사람들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MBTI입니다. 나의 성향이 궁금할 때,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MBTI를 묻습니다. 여전히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성격의 기질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기질도 주셨습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그분과 가까워지는 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뿐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특정 성향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각자의 두드러진 영적 기질입니다. 성격에 MBTI가 있듯이 게리 토마스라는 신학자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에서 영성에 대해서 9가지로 분류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연주의 영성,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각주의 영성, 의식과 상징으로 사랑하는 전통주의 영성,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금욕주의 영성,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주의 영성,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박애주의 영성,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주의 영성,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묵상주의 영성, 마지막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성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발견하는 것은 바른 목표, 즉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에 대한 그분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편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지름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양식을 받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안타깝게 비전이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더욱더 개교회화되어서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영적인 영향력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한 비전은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과 이기적 욕망 성취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원한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시란 영어 성경의 곧 비전입니다. 비전은 바라보다, 보다, 응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힘이요,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망동한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목회자이든지 교인이든지 방자해집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는데 후에는 그가 타락하였습니다.
교만하여져서 타락하여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분향을 하려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 유다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영적 어둠의 시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강한 세력으로 등장한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속에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 왕의 나이는 약 20살이었습니다.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다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의 위기와 슬픔 속에서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했겠습니까? 이제 끝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헛소문이 예루살렘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을 때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구나 고난과 절망을 또 그리고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거나 자신이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슬픔, 절망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과 절망 속에서도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을 만날 때에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슬픔의 감정이 다가올 때에 주의 전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관심은 오직 성전에 가득 채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때의 성전에서 스랍들, 즉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지고 서로 어울려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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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반복해서 찬송을 합니다. 이사야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영적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인생은 비전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또 학업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범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탁월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기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영적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욕심을 우리는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비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후에 위로를 받았지만 그 위로는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자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도 유다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재앙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스랍 하나가 단에서 취한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곳을 정확히 아십니다. 이사야 스스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죄인임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말고도 죄인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사야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전 있는 영성을 소유하려면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죄인이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사야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위기에서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소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습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든지 또 아니 듣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을 찾게 됩니다. 시리에 빠져 있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고 무기력과 실망에서도 해방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또한 일생을 걸어가야 할 사역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법입니다. 이사야 역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자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이든 이사야처럼 자발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흔히 대답을 합니다. 나의 사명이 힘들어 보이고 지불해야 할 것이 많으면 더욱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내가 용서받은 죄보다는 작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보다 작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답은 항상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세상에 가서 전할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를 세상에 보내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알지 마라. 그리고 이사야에게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를 막히게 하며 그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찾아가 만나게 될 유다 백성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가 준엄한 심판 경고를 받고도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악담을 퍼부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너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들은 더욱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부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의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부패하고 완악하여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말씀이 도리어 더 마음을 무겁게 하고 더 귀가 막혀서 결국 완악해지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때문에 돌이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욱더 악랄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런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한마디로 유다가 망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땅이 완전히 황폐하여질 때까지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면 얼마나 내면적으로 우리가 이사야라면 상당히 갈등을 겪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백성에게로 말씀을 들고 나아가 유다가 망할 때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망설이거나 또 그 일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선언할 때에 냉정할 만큼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비전을 가진 주의 일꾼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백성들은 그냥 망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사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밑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다시 새순이 올라오고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지금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남아있는 자가 있고, 너의 사역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때까지, 그리고 새순이 올라올 때까지 그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남아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역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사야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되지만 부패하고 또 완악한 많은 자들은 더 부패하게 만들고 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심판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위기보다,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기를 핑곗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시시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자신의 생존의 문제 앞에 붙잡혀 살다가 인생을 소모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동력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또 들려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주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